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곳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도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기준을 이탈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준을 이탈한 신앙. 축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빌어도 말해도 참 좋지요. 해줄수록 진짜 좋은 말이 축복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머니의 잘못된 신앙관으로 아들에게 잘못된 축복을 빌어주고 그 아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16장까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왕정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세우신 12사사를 소개하고 17장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 16장까지는 이렇게 나라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건들을 기록했다면 이제 17장부터는 이렇게 줌으로 쭉 당기잖아요. 카메라를 우리가 여러분 핸드폰 사진 찍을 때 줌으로 쫙 당겨서 그 사람 얼굴이 자세히 보이게 당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과 그리고 개개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집 얘기도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집도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가까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정말 기준이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기록합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시고 회개하면 뭐예요? 치료하시고 이게 반복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비록 실패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점차 신실함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차 신실함을 상실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의 신실함이 없는 것이 그들에게 초래했던 상황 가운데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래도 위기 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개입하시고 또 우리가 17장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우리 개개인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희망적인 것을 우리가 사사기서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신조어가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생긴 신조어래요. 그게 뭐냐면 유튜브 교랍니다. 유튜브 교, SN 교 그런 교가 생겼대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 나오지 않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의 정한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 그리고 상담을 해도 얼굴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그걸 신뢰하고 지지하고 따르는 그런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예요. 유튜브 교가 생기고 SN 교가 생겼다. 근데 처음에 그게 저는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뿐인가요? 교회가 점점 사람의 편의에 맞춰져요. 예전에는 동네마다 교회가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좁았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좀 일이 있어도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다니고 막 그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지역에도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뭐가 좋아서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냐면 계속해서 교회가 점점 사람들의 편의에 맞춰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유튜브 교류를 하고 SNS 교류를 해도 신앙이 성장한다면 좋은데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거죠. 제가 기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 설교를 여러분 계속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45년째 예수를 믿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들을 많이 보고 기도하는 권사님들 많이 보고 자랐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딱 김광희 목사의 신앙의 철학, 그리고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신앙에는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에 우리 성도들은 귀가 아플 것 같은데 하도 들어가지고 저 뒤에 있는 집사님은 지겨울 것 같아. 근데 그 기준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오늘날 왜 동성애가 생긴다 그랬어요? 자기 본연의 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방향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 좌측 깜빡이 놓고 우측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빡이는 좌측을 켰는데 우측으로 가요. 사고 안 나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사사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타락을 했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왜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타락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본인들이 타락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독교적 종교적 혼란 시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유튜브 교회에 빠져 있고 SNS 교회에 빠져 있는데도 우리 신앙이 타락한지를 몰라요. 물론 몸이 불편해서 교회 나올 수 없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으니까. 병실에서 나오지 못해서, 해외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요,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혼란의 시대에 대표적으로 예표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을 이제는 좀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을 믿는 기준이 온전히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이 기준을 이탈한 신앙이라고 했는데, 기준을 이탈한 신앙은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첫째는 바른 재정적인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돈 얘기가 나오잖아요.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재정적인 개념, 특히 물질관이 우리가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2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이루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이 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무슨 내용입니까? 미가의 어머니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욕을 엄청나게 퍼지게 한 것 같아. 뭐 내 돈을 훔쳐간 인간은 손목이 똑 잘라져라 뭐 이렇게 욕을 했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누가 훔쳐갔어요? 아들이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잃은 돈이 은 1,100개 은화인데 저주를 했는데 그게 아들이 듣고 나니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훔쳐간 거니까 여기 그 돈이 있어요. 그리고 도로 갖다 줬어요. 당시에 여러분 이 은 1,100개가 얼마나 큰 가치냐면 성경에 보면은 은 30은 종 한 사람의 생명의 값이에요. 네? 한 사람 은 30개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달 생활비가 여러분 얼마나 드는지 각자 좀 다르겠지만 이 당시에 은 하나면은 한 달을 생활을 했대요. 그러니까 1,100개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권사님 계산이 빠르시죠? 이게 수억 원에 다는 돈이에요. 그러니 이 돈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훔쳐간 도둑의 저주를 퍼붓고 다녔고 아들은 그래도 어려서부터 신앙적으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어머니의 저주가 괜히 찝찝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수를 하게 됩니다. 가만히 엄마가 생각해 보니까 아들을 저주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주의 대상이 아들임을 알게 된 어머니가 말투가 바뀌어서 2절 끝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재물을 가지고 한 입으로 동등한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고 알게 되니까 축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노다 했거든요. 찬송과 저주가 함께 실려진 입술은 입술만 더럽힐 뿐이에요. 우리가 물질 때문에 마음에 시험 들고 입술이 시험에 들고 물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축복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하나님 축복이 떠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 개념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삭개오 같은 인물들은 예수님 때문에 뭘 선택했나요? 가난함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가난이 오히려 그들의 감사의 조건이 됐죠.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은 고난도 있었지만 물질적으로 또 엄청난 양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 많은 재물에 대해서 그들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많이 누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게 오히려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 중의 근본적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잠깐 누릴 것뿐이라는 청지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욥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죽은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장례식 많이 가고 저도 장례식을 많이 참석하다 보면 장례식에 여러분 가보면 돈을 싸갖고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사용해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가지고 떠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우리나라는 특히 돈이 나이가 먹을수록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많이 가질수록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내고 물려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제가 가진 재물관은 그래요. 나이가 먹으면 내가 이걸 누구한테 이걸 남겨놓고 어떤 분야에 남겨놓고 가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그래요? 사용하다가 남은 것, 내가 사용하다가 남은 것, 이거 어떻게 내가 처분을 하고 갈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이걸 쥐고 끝까지 내가 어떻게 이걸 쓸까를 고민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얘기하면 참 싫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돈 많이 갖고 싶은데, 저 목사님은 돈 많이 갖는 게 축복이 아니라고 그러지?
여러분, 진짜 축복은 오늘의 삶에서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 삶에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오늘 뗄거리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진짜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미가의 어머니에게는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3절 끝에 보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아들을 위하여 어떻게 축복을 받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이 돈을 엉뚱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돈 너한테 도로 줄 테니까 네가 이걸 갖고 하나님의 일을 좀 해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이걸 들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3절에 보면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물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맡겨주신 것들이 내 영적인 삶을 위한 최고 적절한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공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다.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은 모든 환경에 대하여 만족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의 다소보다 중요한 것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 자세예요. 우리 이 기독교의 청빙에 관한 것을, 청빙, 이렇게 우리가 그냥 검소하게, 우리는 그래요. 목사가 어디 가다가 옷이 가다가 찢어졌어. 그러면은 그걸 꿰매 있는 목사를 청빙하게 봐. 에? 명품 사 있는 목사는 청빙하게 안 봐. 그죠? 그래 안 그래? 자기네들은 막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백 들고 다녀도 목사는 좀 나달나달해도 좀 고쳐입고 수선해 입어야, 아, 우리 목사님 참 인격적으로 훌륭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청빙의 의미를 잘못한 게, 여러분, 청빙이 이게 수도자들에게서 나온 단어거든요. 근데 수도자가 왜 생겼냐면 중세 교회가 너무 타락을 한 거예요. 너무 타락을 했는데 물질과 성적인 문제로 굉장히 타락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으로 가고 땅굴로 들어가서 굴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소유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누가? 수도자들이. 그런데 그 수도자들의 가난함을 주옵소서가 우리가 청빙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청빙은 뭘 맡겨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0억짜리 지금 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2천억짜리 사업장을 맡겨도 너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니?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손을 펼 수 있니? 그것이 내게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니? 끊임없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요?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 최고로 적절한 걸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참 겸손한데 돈만 있으면 마음이 높아져요. 겸손할 때는 언제냐면 돈이 없을 때예요. 근데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내 목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몸이 아플 때는요, 성전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해요. 건강해지면 주일날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플랜을 짜셨어요. 어떻게? 가장 영적인 삶을 위해서 최고 적절한 환경과 사람들과 축복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에 다른 거 자랑할 것이 없어도 한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지금도 나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있다라는 거. 지금 내가 진흙밭에 있을지라도, 내가 꽃길을 걷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날까지 주어진 모든 것은 건강한 물질관으로 우리가 사용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감당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사용이 끝나는 날 이 사용을 또 다른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해가도록 우리는 그걸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돈을 서로 미루다가 아들 엄마가 서로 미루다 찜찜한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봐라 했더니 은을 녹여서 신상을 부어 만드는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이탈하면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이제 저주를 퍼부었던 돈을 서로 갖기가 싫어졌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고 어머니가 또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뭐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러분, 이 어머니가 진짜 황당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돈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3절 끝에 볼까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자,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는 은, 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 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러니까 네가 이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봐라. 결론이 뭐예요? 이 모자가 은을 녹여서 신상을 보고 만들었다라는 거죠. 신상이 있으니 신당이 있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일을 벌이는 거예요. 이제 신상과 산당이 있으니 여러분 생각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인데 이상한 방법론에 빠진 거예요. 왜죠? 기준을 이탈했으니까. 자, 이들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상도 만들고 신당도 있고 제사장이 입을 에봇도 있고 또 드라빔 우상도 만들었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준비가 되었어요? 안 돼 있어요? 이들의 입장에서 되었어요. 충분하죠. 아주 충만합니다. 이 모자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거예요. 왜죠? 이들이 지금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 내 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물질적인 것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뭐합니까? 5절 끝에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이 아들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미가의 아들 중 하나예요.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 가정이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형상 만든 것? 돈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한 것? 여러분, 지금 이런 신앙의 잘못된 유튜브교나 SN교에 빠지는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걸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인데, 자, 당시 보편적인 사람들의 신앙인의 모습을 한마디로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세번역에 보면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대. 여기 질문할게요. 왕정시대 왕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마음대로 했어요. 이건 핑계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지난 주일인가요?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이스라엘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생기죠. 왕이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다윗, 솔로몬.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분열 왕국이 생기는데 그 첫 번째가 남유다의 르호보암 솔로몬의 왕이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북왕조가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북왕조를 계속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즉 남유다 땅인 여로보암의 죄는 뭡니까? 남유다 땅의 예루살렘,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으로 봤을 때는 우리 백성들이 예배드리다 예루살렘에 정착하면 어떻게 돼요? 인구를 뺏기게 되잖아요. 자기 정치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이들이 신앙생활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 야, 뜻깊은 지역이 있지 않냐? 북이스라엘 지역에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고 선포를 하죠. 근데 북이스라엘 왕조가 이 죄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나 왕정시대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선 섬기지 마. 주님 그랬잖아요. 다른 신 섬기지 마. 근데 이스라엘은 종종 바알과 하나님을 양다리 걸쳐요. 야, 땅 위나 땅 아래나 물 위나 물 안에나 하늘 위로 있는 모든 형상 중에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마. 하나님이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종종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있으면 안정된 마음, 이것이 있으면 나를 복주는 마음. 여러분, 집에 십자가 다 있죠? 십자가 있으면 복주나요? 내 마음에 예수가 있어야 복이 있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을 못 줍니다, 여러분.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합동특교회나 이런 데 가보면 십자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가면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감리교에서 어렸을 때 자랐기 때문에 처음에 합동특교회 갔는데 학교를 가도 그렇고 십자가가 없어요. 왜 없을까? 고민이 되더라고. 우리 무슨 생각하냐면 이단 아니야? 그런 생각해요. 이단이에요? 십자가가 우상이 될까 봐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에 빠져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형통하는 거지.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해.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지정된 장소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편리에 따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들이 잘못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지금 이게 꼬였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맺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17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 난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과 나와 점점 간극이 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기준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언약을 지킬 때 그 언약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을 지금 지키지 못하는 상태이면서 내가 언약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 있는데 그 법 밖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오늘 미가의 어머니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 밖에 있는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아니에요. 차별화 금지법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차별화 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가 당장 어떻게 되는 것처럼 차별화 금지법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워지면 차별화 금지법도 자유주의 신학도 밖에 있는 이단도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준을 가장 많이 이탈하게 하는 원동력은 자기 뜻대로 믿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 스스로 봐도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건방을 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티끌만도 못한 존재잖아요. 근데 사람을 만나면 이 목회자라는 직업 때문에 자꾸 판단을 해. 오늘 교회 가면 판단하고. 여러분, 그런데 어디서 은혜가 임할까요? 불가능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주위에 몰렸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이거든 속히 뭔가를 보여주세요 라고 간청했어요.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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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내 소견대로 판단하고자, 정말 저가 로마에서 유대를 독립할 수 있는 왕의 자질이 있는가, 이것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마도 상상력을 좀 제가 펼쳐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의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을까 한번 추론해봐요. 왜 그러냐면 미가라는 이름이 누가 감히 하나님과 같으리요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그 무엇도 견줄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 미가의 집의 행동은 자꾸 이탈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믿고 있어요. 여러분, 자꾸 이탈을 하니까 어머니 돈을 훔치질 않나. 신상을 만들고 자기 개인 신당을 만들고 아들들 중에서 아무 개인 목회자로 만들어서 자기 중심적,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로 이 모습을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가 찝찝하다고 그 돈으로 교회 안에 세워놓고 남시키기, 그러니까 아들 하나 목사 만들어 교회 운영하다가 우리 아들이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7절에서 13절에 보면 레위 청년 하나 연봉 협상에서 고용하고 있어요. 10절 볼까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미가가 그에게 이 그는 8절에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려다가 지금 레위인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들어온 레위인 청년에게 미가가 그 청년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영적인 지도자가 되달라는 거예요.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여기에 잘못된 교회관을 가졌어요. 자, 매년 은 10을 줄 테니까 일반인들이 은 한 개면 한 달을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은 10이면 1년 연봉이죠. 괜찮은 연봉 협상이에요. 거기다가 이 당시에 의복이 굉장히 비쌌는데 의복을 매년 한 번씩 주겠대요. 할만하잖아. 그죠? 할만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영적인 제사장이 돼달라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상상을 합니다. 미가가 이르되 이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지금 미가는요, 자기가 한 행동으로 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교회를 통하여서 미가가 추구한 것은 자기 만족의 신학이었다라는 거죠. 인류 대학 나온 목사 스카우트 되어가지고 우리 집만, 우리 집 넓으니까 한 칸방 줘가지고 날만 아침 저녁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번역을 보면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이게 복을 받을 일인가요? 미가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개념과 한 레위인의 성직 개념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범하기 쉬운 굉장히 혼동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덧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 스스로가 아름답다고 하고 훌륭하다고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가끔 보면 나 이거 잘해요, 난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본인 생각이고
남이 나를 그렇게 평가해줘야 진짜 그런 사람이잖아요. 나는 아무리 아름답다고 여기는데 우리의 신앙이 이탈된 잘못된 열심이라면 그 신앙은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제자가 되는 자질을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따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삶은 내 것을 포기함을 넘어서 내가 부단히 나 자신을 깨트리는 일이에요. 나를 깨트리지 않으면 내 십자가를 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부딪힐 때 우린 내 방법을 깨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 잘해요. 저는 순종을 잘해요. 그게 제일 저는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한테 아예 얘기해요. 저는 순종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부단히 나를 깨트리는 일에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 옳고 저 교회가 옳고 저 교회가 틀렸고 저 목사가 옳고 저 목사가 틀렸고 저 권사님이 틀렸고 저 권사님은 옳고 이런 거 다 버리고 여러분 나를 깨트리는 일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제 소견으로는 여러분 굉장히 겸손한 말 같은데요. 이처럼 아름다운 말이 없죠. 제 소견에는. 그러나 신앙의 삶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소견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견은 여러분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성질들이 있잖아요. 뭐 저 사람은 성질이 더럽다던가 저 사람은 뭐 거짓말을 잘한다던가 저 사람은 좀 음란적이라던가 이 보여지는 것이죠. 보여지는 죄죠. 근데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죄의 성질들보다 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하나님을 때때로 꺼냈어요. 복을 주신 하나님 꺼내쓰고 치료하신 하나님 꺼내쓰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우린 누구를 판단하지만 그 판단하는 너 자신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중심은 우리의 소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견이에요. 그래야 세상을 살아가는 단 하나의 오늘 예로 물질관을 이야기했지만 이 물질계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게 순종의 삶이에요. 내가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내가 좀 힘들고 이 길이 가기 싫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소견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우리의 소견은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맡겨도 잘 사용하여서 잘 사용하다가 남겨놓고 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더샘교회와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